이래도 계속할 수 있겠니? 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 정말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을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까지 참으시면서 이삭을 주시고 싶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자마자 그 자녀에 대한 약속,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당장이라도 주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드는 그 순간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빨랑 주고 싶어 가지고 없어서 못 주지.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빨랑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막 간절해서 그냥 상황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줘요. 막 준다고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가운데 또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죠.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없는 것이 막 진짜 그 있게 되는 그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실 때 당장 주고 싶으시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당장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삭도 주셨고 또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지식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지혜와 성경에 보니까 내 지혜와 내 지식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늘 유혹이 있대요. 내가 공부했던 그 지식, 내가 내 삶에서 그 얻었던 그 지혜들이 나를 유혹한다라는 거. 무엇을 유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고자 하게 하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나아가야지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를 읽는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지식과 우리 지혜는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과는 멀어져 살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훈련도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는데 내가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늘 여쭤보고 하나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중보기도 이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렇게 그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계속할 수 있겠니? 이래도 계속할 수 있겠니? 그런 감동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을 때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 때도 이게 범사예요.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 때 함께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뭐 이렇게겠죠. 그렇게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장 총무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요셉 노예로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요셉을 높아진 요셉을 다시 맨 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래도 너가 다시 낮아졌다. 이래도 너가 계속할 수 있겠니? 무엇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doing이 아니에요. tob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요셉이 어떤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고 요셉이 꿈 해석을 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꿈 해석이 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안을 제시하여 바로로 하여금 그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라는 그 바로의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보실 때 그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doing이 아니라 to be라는 거예요. to be.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게 하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일이 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일이 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 내가 먼저 해야지.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요셉의 이야기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에게 과연 이래도 할 수 있겠냐?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졌어요. 왜 감옥에 갇혀졌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승리했더니 감옥에 갇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누가 거짓으로 우리를 막 억울하게 하는 그런 난폭한 사람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만약에 뭐 서울시장이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이하율이를 막 억울한 일로 막 몰아서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고 썩을 놈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주고 하율이를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의 기세가 어떻겠습니까? 뭐 흉흉하지 않겠어요? 흉흉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막 그 흉흉함 앞에서 막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정말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함이에요. 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 나한테 거짓 선동해주고 나로 하여금 진짜 죽일 놈 만든 거예요. 죽일 놈. 오늘날 같았으면 뉴스에 나왔겠죠. 벌써. 특종 노예가 뭐 이러면서 막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요셉을 노예도 가장 낮은데도 그 노예보다 더 그냥 바닥으로 초라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래도 계속할 수 있니? 무엇을 계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니? 이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니? 그거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이 됐다. 근데 이래도 너 교회 나올 수 있어? 너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데도 예배할 수 있어? 이런 데도 기도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계속 그거 보시겠다라는 거. 그거 보시겠다라는 게 하나하나 이놈의 쉽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싶으시다라는 거. 이래도 너가 기도를 하는지, 이래도 너가 예배를 드리는지, 이래도 너가 교회를 오는지, 이래도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우리에게 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여기서 피아노는 하율이가 가장 잘 치잖아요. 그치? 우리 하율이는 내가 가장 잘한다라고 이렇게 그러고 말하고 싶겠지만은 우리 하율이가 가장 잘하긴 하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도 했고, 근데 우리 하율이가 이제 반주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얘가 언제 이렇게 늘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하율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하율이가 이렇게 집에서 피아노 이렇게 치면 얘가 언제 저렇게 늘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원이가 막 치면은 이거 하율이가 치는 거야, 하원이가 치는 거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네들의 실력이 많이 늘었지? 우리 하율이 같은 경우는 야 진짜 이렇게 반주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막 생길 만큼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 피아노를 끊어야겠다. 근데 피아노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돈 나가는 것부터 줄여야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내고 계속 시켰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게 되었다. 하게 되니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또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막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를 귀찮게 하고 자기를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롭힘 당하기 싫다. 내가 먼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 있죠? 자, 하율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전에 우리 하율이가 구원을 어디로다 했는데 빵 터졌던 그거 맞지? 그거.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우리 하율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지 않으면 기쁘시게.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래도 계속할 수 있겠니? 나는 그것을 보고 싶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멘. 아멘. 그거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정말 너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래도 계속할 수 있겠니? 이래도 너희가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겠니? 아멘. 나는 우리 코로나 이렇게 오늘 예배가 2부 예배로 드려졌는데 우리 한 2, 3년을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 잘 못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래도 예배할 수 있겠니? 이래도. 우리 하나님 참 예배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막 부어지는 곳이에요. 그 예배, 누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그 소문을 듣고 막 와요. 사방에서 다 와.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도 막 다 찾아가지고 막 유튜브 막 그거 신앙 막 보여주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래도 할 수 있겠니? 이래도 너가 예배할 수 있겠니? 하나님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욥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복을 주셨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울타리 거두시고 그 욥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다 빼앗으면 그 욥이 하나님 욕할걸요? 하나님을 충동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싶으실까요? 욥의 믿음을 보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해봐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요. 자녀들을 다 죽이고 소유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이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마귀는 이래. 이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 마귀는 같은 말도 이래요. 비꼬는 거. 마귀도 같은 말도 비꼬는 거.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래도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고 싶다. 이거죠. 이 욥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했다. 맞아. 했어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마귀가 하나님을 또 충동하는 거예요. 건강을 이제 치면은, 건강해서 그렇다고. 저 건강을 빼앗아 버리면은, 욥도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귀가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귀는 이제 욥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안에도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한마디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에게 악담을 쏟아냅니다. 그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 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마귀는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야, 모든 사람이 다 이럴 때 하나님 떠나갔어. 재산 빼앗았더니 다 하나님 욕하고, 건강 빼앗았더니 다 하나님 떠나더라. 욕하더라. 너라고 다르겠니? 그렇게 욥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쉬워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말로는 쉽죠. 근데 여러분이 당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겨보세요. 바로 호들갑이잖아요, 우리. 바로 호들갑이잖아요. 호들갑. 뭐 난리라고, 난리.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은 한 그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좀 또 역설인데요. 우리 초대교회에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때 뭐 강력한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원형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율이? 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교제하고 또 교회는 어떤 모습,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귀신을 내어쫓고 쫓아내시고 죽인 자를 살리고 네,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교회는 그 사역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전 열방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때 패권 국가가 어느 국가예요? 로마. 로마죠. 그때 로마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모든 황제의 잘못도 기독교로 박해하는 것들을 막 화살을 다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막 로마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고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막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해서 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황제들이 막 핍박을 하면서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그 로마를 밝히는 횃불로 쓰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정갈과 뱀 가득 있는 곳에 집어 던져서 물에 던져 놓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문과 막 고난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300년 가까이 300년을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땅굴에서 살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렇게 300년을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요 확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죽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은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 가운데 30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제패해버렸어요. 그래서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예수를 박해한 나라에서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버려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역설이에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전에는 고난과 핍박으로 이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이제는 역설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유를 주는데도 너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난에는 강한데 자유에는 약해요. 아니, 우리 고난에도 약한데 자유에도 약해.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냐? 지금 오늘날은 뭐예요? 자유예요.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너는 나에게 와서 시간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됩시다잉. 아멘. 이래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참 이래도 이게 유혹이 참 많아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내 삶에 누가 주인이 되었나?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 유혹에 우리는 아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요셉은 정말 이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했어요. 첫 번은 하나님 그거 보고 싶으시다. 두 번째는 요셉은 정말 이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관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기도에는 멈춤이 없었어요. 이래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니? 라는 그런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었겠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요셉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낙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자 감옥 안에서도 범사의 형통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셉의 이 말씀에서 41장,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41장 33절에서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41장 33절에서 36절. 자,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요셉이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에서뿐만 아니라 무엇을 제시해요? 대안을 제시하죠.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형통함이 뭐냐? 여기서 형통함이 뭐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보디발 집에 좋지 못한 그 상황이 있었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집을 형통하게 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디발은 그런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바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에도 꿈에서 그랬습니다. 꿈에서만 했다면요, 요셉은 상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어떤 대안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새로운 곳이 아니에요. 각 성읍이에요. 각 성읍에 매년마다 5분의 1씩 그 다 걷어서 창고에 다 저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그걸 잘 관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안이었어요. 그 대안이었다고요. 아무리 들어봐도 바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런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셉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나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꿈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투비에 투비, 두인이 아니에요. 투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누구나 다 제시할 수 있죠. 뭐가 문제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그거 얼마나 잘합니까? 맞아. 상원이 그거 얼마나 잘해요. 뭐가 문제다. 제가 통화 하나 잘 들어서 알죠. 그렇죠. 뭐가 문제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우리는 뭐가 문제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도 어떤 사람들은 뭐가 문제고, 문제면 막 얘기해요. 근데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았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안을 줬을 거예요. 그거 보였냐? 너가 해결하라. 교회 쓰레기가 보였냐? 너가 주워라. 교회가 더럽다고 보였냐? 너가 청소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대안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래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래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겠느냐? 이래도 너희가 교회에 나오겠느냐? 우리 하나님 그거 보고 싶으시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시키는 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